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세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힘이 있으면 이기고 권력을 가지면 지배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이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백성이 도망하는도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운하를 통해 풍부한 물을 공급받았고 세계 각국의 사람과 재물이 모여드는 거대한 수도였죠. 마치 커다란 저수지처럼 모든 것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휘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멈춰라, 멈춰라.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다급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은 더 의미심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탈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오랫동안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며 은과 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궁전은 전쟁으로 얻은 노략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같은 일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는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3번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고 또 비고 황폐하다. 히브리어 원문은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것처럼 같은 리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었고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끝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한때 세상을 두렵게 하던 제국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1절부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 이야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왜 갑자기 사자를 언급하실까요? 당시 아수르는 사자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궁전벽에는 왕이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왕들은 자신을 사자처럼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했었습니다. 또한 사자가 먹이를 찢어 새끼에게 가져다 주듯이 아수르도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재물을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자의 굴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한때 세상을 떨게 했던 사자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대적이 되었다. 이보다 두려운 말씀은 없겠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니까요.
메대와 바벨론이 니느웨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아수르를 상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대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다고 말하지만 나훔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니느웨를 무너뜨리셨을까요? 단순히 강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하나님보다 높였고 약한 나라를 짓밟았으며 자기 영광을 쌓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이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작은 니느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성공과 인정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마음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그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함이죠. 아수르의 왕은 사자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을 다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으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무조건 큰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기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어떠한 모양으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잘 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내세우는 좋아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오래가는 것 같지만 아수르의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답게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통치며 주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으로 세워진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선택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왔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며 세상이 잘 되는 것들, 세상이 드러내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취해야만, 따라가야만 성공한다, 행복하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미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그 길이 어떤 모양이든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행하며 사탄이 싹 틔우려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행하여 주의 생명과 은혜의 길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